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말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복받은 자리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 시간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그 19절을 보게 되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는 것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교회 다녀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골로새 1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와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잘 이렇게 풀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해서 살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서 그걸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보시겠어요. 10절부터 12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여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3을 받지 못하게. 제3을 받아야 구원인데, 또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원수 마귀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거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리의 법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제사함이 없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원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쭉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돌짝밭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절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제가 한 39년 전에 제가 구역장 할 때요. 우리 구역 식구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은혜 받으면 그냥 뭐 랄랄랄랄라 했다가 그냥 쭉 올라갔다 어느 날 보면요. 기운이 딱 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요. 안 되고, 안 된다고 원망불평해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낙심하고, 아니, 엊그제는 혼자 천을 다든 같이 그냥 쭉만 해가지고 있음이라던 사람이 오늘 날요. 낙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 같은 밭, 또 이렇게 돌짝 같은 밭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1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예대전약으로 사는 사람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죠. 내 안에 성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요, 은혜를 받고 충만하다가 어느 날요, 그 기쁨도 사라지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면 원망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보면
1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우리가요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3일 금식, 5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 참 금식을 많이 했었는데 이 금식을 해도요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가 신학교 졸업하고 40일 금식하고 한 3달 후에 내가 지하철 역 근처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고 가더라고요. 40일 금식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찾아가지 않고 제가요 먼저 보고 제가 피해줬잖아요. 다음에를 만나면요 상처받을 거 미안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율법을 사는 사람들은요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적정기도 해서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건 우리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하니까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경건해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요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일시겔 36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26절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속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 돌과 같은 밭, 가시 같은 밭으로는요 우리가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는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 속에 돌 같은 마음, 길 같은 가시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우리 속에요 새 마음을 주되 우리 육신에서요 돌과 같은 굳은 마음, 가시 같은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을 제거시켜 준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써서 보면 이제 어머니 산소가 이제 산에 있는데 그 산소에 그 언덕이 무너지지 않으라고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이제 묘 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밑둥을 자른 다음에 그 밑둥 자르는데 그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집어넣어도요 한 3년이면 거기서 또 생명이 또 살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산에 같은 데도 지금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안 하고 오니까 산에 가면 뭐냐면요 그 칡렁꿀이 많은 데는요 칡렁꿀이 뭐 소나무나 이게 나무를 감아버리면요 고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아 같은 밭은요 뿌리가 나지 않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것을 깨달아 줬는데 이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님신 그리스도만으로만 이 말씀들이 깨닫는 걸 믿습니다. 예. 골로새 1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씨앗을 먹어 우리가 뺏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골로새 1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경건의 연습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여러분이요 천국을 지금 보고 있어요. 천국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3장 9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죠.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인에게는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주님의 양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 같은 밭, 또 돌과 같은 밭, 가시 같은 밭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에스겔 36장 26절 7절 말씀에서 우리 속에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예.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백산에 대해서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우리를요 하나님 생명을 낳아주시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요
그는요, 자기 아들을 두려도 죄가 돼도 번제로 태워 죽여도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죽인 사람은 살리질 않았어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은 살렸어도 사람이 사람 죽은 걸 살리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할례받되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요, 항상 날마다 우리 속에서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죠.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져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입니다. 예.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의 연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신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6절로 보시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선한 일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일꾼에 대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하여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면,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하여 주님과 한번 교회가 되자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제가 아무리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율법의 수건이 여러분의 신령을 덮고 있으면 주님 역사할 수 없어요.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야 돼. 주의 영광을 봐야 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올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날마다 기우제 지내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요, 기우제 지내서요,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나를 버렸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인디언들도, 뭐 지금은 이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인디언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요, 한해 지식에,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되새김질 때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은 주의 음성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시간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신명기 3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경건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또 내려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 너희 안에서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생명을 하나 돼서 내 안에서 여러분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말씀,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아니라. 10절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이 믿어지는 거죠. 이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지만요, 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제사함과 구원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이 새 언약이라서 하나님이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주님께서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가요,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여러분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속에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천국 된 자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인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마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자는 시편을 통해서요, 좋은 땅, 주님 왕으로 산 자는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